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었네요. 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성 프라이데이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서 주의 잔과 떡을 같이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쭉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설교 동안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요? 왜 이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한 패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죠. 이 예수란 사람이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속하셨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 의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눈치가 빠르고 경험이 많은 빌라도는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어떤 갈등 문제, 유대인 간의 그 문제 때문에 잡혀왔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죠.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그 성전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탐욕이나 채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도들이라고 심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이 능력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팻말을 이 사람들은 붙일 때에, 죄패를 십자가에 붙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근데 빌라도가 허용을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소신대로 써붙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죄패, 이걸 누가 잘 만들어서 써붙였어요.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가 저게 헬라어예요. 세 번째 글자는 저게 로마자입니다.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히브리 말만 한번 별도로 떼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 하 나자레이 웨멜라흐 하 예후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 앞 글자 있죠? 네 단어잖아요. 네 단어의 맨 앞 글자 빨간 걸로 된 거 보이시나요? 이 쉼표처럼 보이는 거 맨 앞에 그것을 요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발음 알파벳으로 요드. 두 번째 이렇게 써진 거 창문처럼 돼 있는 거 그거는 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깔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헤이 똑같은 글자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다 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네 단어의 초성을 갖다 딱 모은 게 그 밑에 네모칸에 있죠. 방금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못 읽으세요? 배웠는데 저 나와 있잖아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 영어로는 YHW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이 읽지를 않았어요. 감히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요, 읽지 못하도록 모음이 없어요. 발음 기호도 없습니다. 보통 히브리 글자는 밑에 슈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발음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모음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읽었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에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요, 붓을 이게 물에, 깨끗한 물에 다시 씻어가지고 새로운 먹을 묻혀서 이 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두렵게 여기며 경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팻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시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팻말에 붙여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걸 우리 창조과학회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세미나를 할 때 저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너무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글자는 물건의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요드는 히브리에서 어떤 모양을 땄냐면 손의 모양을 딴 거예요. 손. 다음에 헤이라는 글자는 창문을 통해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깔꾸리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못이에요. 못의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입니다. 헤이는 똑같죠? 창문으로 보다. 한번 읽어보세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여호와란 이름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로 인간의 육신, 그것을 입고 들어오셔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모든 만물이 구속받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제9시에 죽으셨어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그리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오전 9시에는 성전에서 번제, 아침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시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오후에 잡을 그 양을 이 제단의 그 뿔에다가 이 제물을, 어린 양을 묶는 시간이 아침 9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 시간은 오후 3시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정언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막 매달려 가지고 참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6시간 만에 죽으신 걸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고 운명하셨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6시간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이지 결코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아침부터 이 아담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몇천 년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담부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속죄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이 6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지은 인류의 역사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아십니까? 십자가에는 발판이 없어요. 영화에 보면 발판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손을 이렇게 밧줄로 묶은 그러한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못 3개로 사람을 버티게, 발에 못 하나 모아서 발 하나, 이렇게 양손에 못 하나씩 쳐서 그 무게를 버티도록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양팔이 이렇게 늘어지다가 양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시편 22편에는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십자가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관절이 다 탈골이 됩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행경막이 처져 가지고 폐를 압박해서 호흡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고 자기 발에 박힌 못을 의지하려고 그 뼈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못 위에 뼈를 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숨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쳐집니다. 또 숨을 쉬려면 그 위에 자기 뼈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또 숨을 한번 쉬고, 그렇게 지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심장 박동이 점점 불규칙하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요,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주님이 전가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죄 덩어리가 되어서 달려 계신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시고 죄니까 그것을 처절하게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퍼부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지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참아 보지 못하여 이 세상에 완전한 흑암으로 뒤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6시간의 심판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그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쳤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예,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 이제 십자가의 좌우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의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정답은 여러분이 맞추셨습니다. 모릅니다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대답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도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인자이고 강도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 행각을 하고 남에게 험한 짓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범죄자일수록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옛날에 지존파라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을 한 그 집단이 있었는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 들어보셨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만 뭐 죄를 묻는 거냐? 세상을 향한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인하고 잘못한 거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으로 이 두 강도가 네가 살아온 모습이다. 주님, 저는 그래도 때때로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착각하지 마라. 이 강도들도 자기가 뺏은 돈으로 도둑질한 돈으로 어린아이도 먹이고 부모 형제도 먹이고 돌보고 그랬던 사람이다. 너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으냐? 네 본질은 이 두 강도와 똑같다. 내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네가 알려주려고 이 강도들 옆에 내 옆에 이 강도들을 세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 되라. 내 옆에 강도가 회개하는 거 봤지? 너는 내 죄책감 없애려고 네가 지은 죄 입으로 나열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거짓 회개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들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을 걸고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옆에 강도는 그렇게 회개한 자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요, 자신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구속할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Good or God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80년도에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또 TV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간음죄와 사기죄로 걸려가지고요 투옥이 됐어요. 아주 쇼킹한 사건이죠. 근데 이분이 편지를 보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 비비어 목사님도 이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고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감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고 험한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지만은 또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근신하고 내 모든 삶과 내 입술에 나오는 언어와 행실, 이거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드라마에서 본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계산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살아가는 행동, 나의 한 짓 다 아시죠? 스스로 아시죠? 이거 계산서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운전자가 되시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었고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동의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대충 해, 대충. 너무 세게 믿지 말고 광신도처럼 그렇게 살지 말어.
사람이 좀 타협을 할 줄 알아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응?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거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작작하지, 우리와 하고 타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진리의 타협이고요, 변질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좀 떨어져서 쳐다보는 구경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씩 예배드리다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내 귀에 좋은 멜로디 듣고 즐기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숙여서 발에 입 맞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 예배할 때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땅에 얼굴을 갖다 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모두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공예배는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초청하면 청와대 시간 맞춰서 가시지 않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늦으세요? 우리가 만왕의 왕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에 그 달려있는 강도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주님께 깊이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강도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의 길을 가든지 왼편에 달려있는 강도의 길을 가든지 영생의 구원의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이 시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전인격적으로 결단하며 나의 제약된 본질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그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춤하는 그러한 진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동의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거짓되고 외식적인 믿음 버리고 내 생명을 걸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경꾼의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참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한 것들, 아버지,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새 가족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든 인생길에 서로 위로가 되는, 정말 참된 친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 회개와 믿음의 결단과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